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를 보았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죠. 거기는 핍박도 많고 교회 성도도 적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핍박도 받으면서 이겨냈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참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인데요. 불행하게도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또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와 이 교회만은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당시 계속해서 7교회는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도 아주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상업이 발전했어요. 특별히 모직, 아주 좋은 옷감을 만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검은 양털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술로 인해서 아주 좋은 원단을 만들었고, 이 원단이 얼마나 좋은 옷이었냐면 그 당시 로마의 상원의원들이 입는 옷이, 로마의 귀족들이 찾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질도 옷도 잘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은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을, 아주 좋은 안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모직산업과 이 안약을 발라서 돈을 많이 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부자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또 이 특징은 이 지역은 핍박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은 핍박이 심했는데 이 지역은 이상하게도 핍박이 없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단도 없었어요.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는, 그러면서도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순탄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순탄했지만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또 이단과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나약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핍박이 무지하게 썼어요. 근데 이 지역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돈도 많죠. 핍박도 없죠. 이단도 없다 보니까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외적인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신앙의 태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면 마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청난 핍박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핍박, 심한 두려움을 넣어줘서 아예 신앙에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에도 어르신들이 교회 가지 마, 한 집에 2 종교가 있으면 큰일 나, 이런 이유로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려면 정말 엄청난 각오를 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외적인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핍박이 있지만 옛날보단 덜하죠.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못 갖게,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다른 방법입니다.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넉넉함, 돈의 넉넉함, 물질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핍박도 없어요. 이것이 또 신앙을 퇴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는 돈도 많죠. 핍박도 없죠. 이단도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신앙생활하기에. 꿈꾸던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죠.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이죠.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나왔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외부에서 끌어옵니다. 두 군데서 끌어오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요. 여기는 온천물입니다. 지금도 온천물이 있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는데 온천물이 칼칼칼 흘러가요. 거기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온천물을 끌어와요.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옵니다. 그럼 뜨거웠던 물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물을 끌어오는 것은 골로새라고, 성경에 골로새 나왔죠. 이 골로새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높은 새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 얼음이 눈이 녹으면서 차가운 물이죠. 이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데 또 역시 수로를 타고 오면서 차가운 물이 어떻게 돼요? 차가움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끌어와도 미지근해지고 찬물을 끌어와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지근한 걸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에 미지근함을 먹으면 어떨까요? 미지근하죠? 시원한 물을 와야 되는데 수도를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날씨가 덥던지. 그런 물을 마시려고 해봐요. 더운데 뜨거운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괴롭습니까? 토하여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안 믿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이야.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믿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믿는 것도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해요? 뜨겁게 열심히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봉사를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영 아니야.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의 내용, 그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문장을 봐야 돼요. 볼지어다 봐라. 뭘 봐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왜 문 밖에 있어? 예수님 원래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님 원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라오디에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 교제해야 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밖에 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밖에 안에 머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가장 중심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장 중심, 이곳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한다고,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이제는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그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밖에 계셔요.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무실 수가. 왜 머무실 수가 없었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고 거기에 핍박도 없어요. 평탄해요. 걱정할 게 없어. 이 돈만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 돈만 붙잡으면, 이 돈만 있으면 남은 인생 걱정할 거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이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뭘 진짜로 믿고 있어요?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뭘 붙잡고 있어요? 돈 또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라오디게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뭔가 돈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하고 순탄하고, 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일단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돈이 오면 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돈과 더불어 다른 것들이 따라와요. 돈이 오면 세상에 쾌락이 따라오죠. 그것만 따라오겠습니까? 야, 돈이 있으니까 뭔가 힘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힘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권력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따라오면 뭐예요? 야,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명예가 따라오는 겁니다. 쾌락이 따라오죠. 나쁜 짓 할 수 있잖아. 돈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조금 사람의 어떤 명예를 좀 사회에 나가면 대접받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명예를 추구하죠. 더 나가면 이제 이 명예를 가지고 내 힘을 써보아야 되겠다. 이 권력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속엔 처음엔 돈이 들어왔다가 쾌락이 들어오죠. 명예가 들어오죠. 권력의 욕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뭐야? 다른 것들이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스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막 세상의 오물들이 막 잡것들이 가득 참아요. 냄새나고 팔이 날리고 지가 막 돌아다니고 그래봐요. 그 집에 머물 수 있겠어요? 머물 수 없죠. 아유,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막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쥐새끼 돌아다니고 팔이 날리고 그래봐. 여러분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지. 지금 예수님이 왜 문 밖에 계시냐? 돈이 처음에는 들어오더니 돈이 우상되더니 이 돈이 어떻게 돼? 나중에 다른 것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의 성전이 아주 세상에 잡것들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수가. 그 예수님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라오디아 교회는 그걸 몰라.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떠난 지가 오랜데 지금 라오디게 사람들은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기도 잘하고 있어. 뭔 소리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7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라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뭔 소리요 지금? 뭔 소리? 빨개 벗고 있잖아. 아주 온몸이 더러워져 있잖아. 뭔 소리예요 너 지금? 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있다고 해서 너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설교는 똑바른 말, 올바른 말은 하지만 올바른 말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 괴로워요. 어떤 때는 설교할 때가 괴로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성도들 잘못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괴로워요. 사실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자의 고민입니다.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미 떠난 지가 오랜데 그걸 몰라. 이게 물질의 풍요로움의 위험입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니죠. 물질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합니다. 칼에 보면 양날이 있죠. 물질을 잘 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부어 주셔요. 왜? 그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타락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도님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축복을 받았어. 근데 그 축복이 오히려 좋은 것이 되기보다는 안 좋게 된다고 하면 그 축복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인가?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성도님들 축복해서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 된다는 것이 과연 유익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 생활을 아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잘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더. 지금 상태로 그냥 지금 상태로 가는 거야. 가도 큰 문제 없어.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해. 더 이상 나 더 원하지도 않고 더 나빠지는 건 이 상태로만 돼.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면 뭐가 문제냐?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1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 2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변화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 변화라는 게 뭐냐? 예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2번 드리고, 이것도 변화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라는 건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약 덩어리입니다. 조금만 눈 뜨면, 기회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삶 속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유만 있으면 죄 지으려고 해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와도 조금만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씩 변화하는 겁니다. 세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속화된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이 세속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속화된다는 게 뭘까요? 타락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신앙에도 세속이 있을 수 있어요. 세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2개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치관,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붙잡아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된 두 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야 되죠? 물 위에 떠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해요. 그죠? 하지만 이게 정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떠 있어야 될 배가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가득 차가지고 그게 가라앉으면 그건 비정상인 거죠.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세상에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 떠 있는 배였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마음이 어느 날 돈이 들어오면서 넉넉해지면서 돈을 붙잡게 됩니다. 돈을 붙잡다 보니까 돈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따라오는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더니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가득 찼는지조차도 몰라. 배에 물이 가득 찼는지도 몰라. 왜? 눈에 이게 끼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쾌락에 눈을 가린 거예요. 이것을 비늘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잖아. 예전에는 몰라서 안 보인 거예요. 비늘이 껴가지고. 열심히 충성해 성공해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으니까 다 벗겨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는 세상 것들로 인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는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처방을 내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혹여나 이 말씀은 왜 기분 나빠. 나 들으러 간 소리네. 기분 나빠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책망의 말씀,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고쳐야지.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해요. 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라. 근데 책망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뭘 열심을 낼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회복해야 되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뭐 예배 더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는 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살아계신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다른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서로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에 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거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외적인 거 뭐 해봤자 그건 잠시 잠깐뿐인 거죠. 가장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는 이 신앙이 바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외적인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그 다음 다른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계명이 그렇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왜 이것을 첫 번째 뒀냐 이거예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마음 성전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왜 우상입니까? 왜 우상을 믿습니까? 결국은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우상을 쓸데없이 섬겨요? 저 우상을 믿으면 나에게 돈을 주고 애를 낳게 하고 성공을 하게 하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돈이 강력한 우상이냐? 돈이 있으면 나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통 돈에 가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바라보니까 이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 절에 가 있는 뭐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최종의 승리는 21절이 돼야 되죠.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의 마귀, 우상 다 이겨서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예수님 보좌와 함께 앉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최종의 승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지 못하면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이렇게 목회자 카톡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부고 소식이 많이 올라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조만간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 보좌와 함께 앉아야 돼요. 이것이 최종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열심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계룡에 가면 경천 감리교회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저 연산면에 있는 외성리에서 계룡선으로 공을 들이러 가는 한 여자분을 만나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외성리에서 계룡산까지 가는 건 꽤 멀어요. 걸어서 공을 들이러 걸어서 가다가 이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불공을 들이러 가는 사람도 참 대단한 분이고 그분을 만나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돼서 저 연산면 외성리라는 곳에서 교회가 경천에밖에 없으니까 경천리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리입니다. 차 타고서 40분, 30분 걸리는데 걸어서 오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성리에서 경천까지 오는 거예요. 이번에요, 여러분 불공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엄청나게 잘 믿는 거예요. 그 이분이 외성리라는 곳에서 경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일에는 와서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는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해요. 이 백씨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주위에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이 배씨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전도된 사람도 아주 열심인 거예요. 그 이분들이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연산에 있는 외성리에 가는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배씨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에 정말 구멍이 날 정도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더니 바위에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패인 것처럼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받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외성리에도 교회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에 지역에 교회가 외성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힘이 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외성리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를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여러 리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곳에 기도처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리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외성감리교회를 통해서 8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배씨 할머니라는 분이 계셔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 한 분이 이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8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저 어머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할머니와 그 할머니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 정말 뜨겁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막 전도가 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또래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경천감리교회 그 한 여자 전사님으로 인해 전도받아가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로 인해서 8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열심의 힘이라는 거죠. 주님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